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미국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 또 사사기를 그동안에 좀 중단해서 여러분이 좀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했던 그 사사기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한 레위인이 들어가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 자기 고향 사람인 한 노인이 자기를 이제 집으로 영접해 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쉬고 있을 찰나에 문을 거세게 두들기는 베냐민 지파 땅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동성연애를 요구했어요. 이럴 때 이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주죠. 그래서 밤새도록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에 주검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때 레위인은 보복의 일환으로 첩의 시체를 12덩이를 쪼개서 각 지파에 보내게 되고 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분노하여 선동당해서 이스라엘 총회가 열리고 최종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집결하는데 그 수가 40만 명입니다. 40만 명. 이 40만 명이 주는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 초기에 이스라엘이 연합했던 수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설교를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건 앞에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지금 온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많은 수가 모였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도 이들은 그 일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정도 규모로 모이려면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원주민들을 칠 때 이 정도 모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동족 죽이겠다고 이 정도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정도 연합한 거는 사사기 3장 이후부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였다는 것 여러분 저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추방하라고 하신 가나안 민족들을 다 추방시켜서 이렇게 모였을까요? 아니요. 추방 다 시키지 못했고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될 땅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베냐민 지파를 치려 모인 걸까요? 아니요. 아직도 차지해야 될 땅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 본분은 망각한 채 동족 죽이기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요. 대체 뭐가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까지 모이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도대체 화가 났길래? 뭐 대단한 일이 도대체 있길래? 자, 레위인의 한 첩 집단 윤관당한 사건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사실 여러분 뭐부터 화가 나야 되냐면 레위인이 첩을 둔 사건에 대해서 먼저 화가 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첩을 12토막을 내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토막살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종교 지도자가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로 하나는 첩의 다리, 하나는 뭐 팔, 하나는 머리 이렇게 보냈다고요. 이 첩을 사람으로 보긴 한 겁니까? 우린 여기서 먼저 화가 나야 돼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자꾸 화를 내는데 아니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가진 못된 짓을 한 이 가나안 원주민에 대해서 먼저 화가 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레위인의 첩을 그럼 윤관한 일은 100번 잘못한 일이지만 이게 베냐민 지파 전체가 한 겁니까? 아니죠. 기브와 불량배들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려고 모였죠? 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총회가 열려야 되죠? 자, 제가 계속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다분히 쓸데없는 데 모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뭘 보고 계시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오래 떠나 있고 말씀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분별할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똑똑한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의로운 일로 모인 것 같지만 지금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눈을 상실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모진 본성만 튀어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 본성을 가졌는지요. 남 죽이는 일에는 이렇게 잘도 모여요. 사실 남이 아닙니다. 같은 편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죄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싸워야 할 대상은 공중자본 권세자들입니다. 한솥밥 먹고 있는 아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면 교회가 교회를 죽이고 목사가 목사를 죽이고 교인이 교인을 죽이고 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바쁘다고 하면서 별로 그다지 서로들 교제도 없다가 경쟁 상대 죽이려고 하는 일에는 그렇게 구미가 당기고 하나둘씩 쉽게 모여들어서 입을 맞추고 장단을 맞춰요. 우리가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참 그렇게 용서를 잘해줘요. 그런데 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작은 것 하나 잘못하면 용서를 못 해줘요. 죽이기 위해 모여들어요. 연합이 너무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정도 연합이 되려면 적대 세력을 저항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악한 영들의 괴계를 막기 위해, 아니면 나라를 살리기 위해, 교회를 살리기 위해 이 정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에 모였어요? 쓸데없는 일에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가나안은 내버려 두고 베냐민 죽이고 있는 일 없습니까? 베냐민? 또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선하고 영적인 일에는 모이는 걸 되게 안 모이다가도 쓸데없는 일에는 너무 잘 모여요.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목회하다 보면 뭐 철야 예배 나와라, 새벽 예배 나와라, 각종 기도회 있다, 노숙인들 섬기자 그러면 안 와. 그러다가 언제 오는 줄 알아요? 어디 목 좋은 곳에 수련회 간다 그러잖아요. 그 기가 막히게 가방 하나씩 싸들고 주섬주섬 나타나요. 진짜 희한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얘기해 볼까요? 강원도 평창에 아주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우리 한번 착 콘도 하나 빌려가지고 아주 야심차게 또 가열차게 한번 우리 수련을 좀 해봅시다. 이러면 다 와. 예배 안 하다가 다 와. 신기해. 내 예언할게. 꼭 옵니다. 힘들고 고성스러운 일에는 모이지도 않지만 나에게 재미를 주고 유익이 될 것 같은 모입니다. 그게 에브라임 지파 형님들이 하던 짓이에요. 다른 지파들이 모여서 고생할 때는, 전쟁 치를 때는 오지도 않다가요, 승리 다 하면은 거기 가서 숟가락 얹으려고 쓱 나타나서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하는 얌체 부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우리의 모임의 성격은 어떻죠? 네? 우리 지금 왜 모였어요? 여기 모인 건 너무 바람직해요. 아멘 하세요. 네, 너무 바람직해요. 너무 잘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임을 살펴보세요. 나는 왜 모여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모였는지.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황당하게 모이고 황당하게 분내고 이렇게 자기 동족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여들었으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온 이스라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으니 베냐민 지파가 화 나겠어요,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날만 합니다. 그런데요, 베냐민 지파도 들을 말은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민족이 총집결했지만 처음부터 전면전을 펼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만 내어달라는 거야. 그 못된 짓 한 그놈들만 내어주면 우리가 여기서 끝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단칼에 거절해버리고 전쟁 준비에 돌입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유명한 학연지연 혈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도 문제인 게 자기네 지파 사람들이 잘못했으면은 내 집하고 뭐고 간에 내줘야지. 내줘서 사회학을 근절시키고, 베냐민 지파도 이번 기회에 영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응? 이건 갱신의 문제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자존심의 문제로 걸고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이 전쟁이 치러지게 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나 지금 이 시대 때나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병폐가 뭔지 아시죠? 바로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혈연지연 학연을 앞세워서 공익이나 도덕을 거스르고 해치는 일이 요즘 비일비재해요. 아무리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내 지파, 내 가족, 내 고향, 내 학교, 내 나라가 최고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분별력을 잃어요. 객관성을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보세요. 실력보다 고향이 어디냐? 예? 우리 이제 선거철이 오잖아요. 하여간 우리나라 선거는 이게 공정성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보수 쪽에서 나오면 뭐 저희 TK 지역에서 완전히 다 가져가고, 민주당 쪽에는 저 전라도 쪽이 다 가져가고, 이게 도대체 지역 분쟁이고 지역 싸움이지 이게 뭐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공정한 선거가 된 적이 있을까 싶어요. 실력보다 고향이 어디냐, 어느 학교 나왔냐, 이게 채용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사회의 분열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놈은 지역 파벌이 없어져야지 분열이 끊어지는데, 그뿐만 아니라 옳건 그르건 그거 관계없이 무조건 옹호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범죄를 양산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실력대로, 사실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당이 있어요. 그게 혈육당이에요. 혈육당. 내 자식, 내 아내, 내 가족 건드리잖아요. 무조건 인정사정 볼 것 없어 돌직구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어머니가 어느 그 집사님에게 뭔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뭐 인사를 안 받고 좀 쌩하더라, 이런 얘기를 만약에 당신 엄마들이 여러분한테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집사님 왼수가 돼요. 그냥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죠. 저거 우리 엄마 무시한다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후 사정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무슨 일반 성도뿐만 아니에요.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뭐 교회 목사님이 누굴 좀 훈계했는데 자기 자식을 좀 기분 나쁘게 해서 상처를 줬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때부터 전화통에 불이 나는 거예요. 목사고 뭐 전도사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막 우리 애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쏟아붓는 거죠. 내 가족 건드는 게 내 자존심 건드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은 신앙 위에, 상황 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존심이 있더라고요. 자존심 상하게 하면 그때부터 전면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신앙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존심 타령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신앙에 아예 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학연, 지연, 혈연을 둘러싼 집단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이 사회와 가정과 교회를 좀먹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가 신앙적 차원은 고사하고요, 상식적 차원부터 회복해야 돼요. 객관성을 갖춰야 돼요. 학연지연 혈연이 아니라 객관성.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면 알수록 밝히 살아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 의의 영역이에요. 의의 영역. 복음에는 사랑과 의가 있죠. 근데 복음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의의 영역을 꽤 잃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즉 무슨 말이냐? 복음을 알게 되면 십자가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게 돼요. 그러면서 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살아납니다. 무슨 말이냐?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십자가가 회복이 되면 내 고향 사람이니 나와 가까운 사람이니 내 가족이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이게 안 보이고, 그러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죄가 엄격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내가 나를 지독하게 사랑했을지라도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나를 감추지 않고 내 죄를 드러내고 내 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앞에서는 학연지연 혈연 따위 역사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교회 안에 살아있으면 죄가 죄로 보여지고 의가 의로 보여지는 객관성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다른 거 붙들 필요가 없이 십자가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교회는 자존심의 문제나 이런 집단 이기주의 문제에 얽히지 않고 해방되어서 교회가 정화될 수 있고요. 이 교회가 십자가를 붙들면 이런 이기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회를 살릴 수가 있게 돼요. 이와 같이 객관성을 잃고 분별하지 못해서 모여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국 사고를 칩니다. 엄청난 사고를 칩니다. 동족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그냥 내란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문제점은 뭐냐? 말씀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 결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언제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사람이 쥐려고 들 때부터 발생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 고유의 영역인데 사람이 이 심판을 계획하고 시작을 해버렸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보면은 기도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기도지 내 주장을 자꾸 어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은요, 지금 전쟁을 치르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전쟁 치룰까요 말까요? 물은 적 없어요. 지금 이미 전쟁을 확정지은 상태로 사소한 것 하나 질문합니다. 누가 먼저 위로 땅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치러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불을 다 확 켜버려요.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 자기가 다 정해놓고 통보하듯이 하는 기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답 안 하셔도 되는데 답을 하셨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사사기 1장 여러분 생각나나요 혹시?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 딱 칠 때 누가 먼저 그 땅에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유다라고 하셨던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전쟁은 사람이 시작한 사람의 전쟁입니다. 이 대목을 읽는 우리 성경 독자들은 무슨 생각이 지금 딱 드냐면 지금 이 전쟁 치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깨달았는데 정작 사사기 1장부터 전쟁을 치렀던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전쟁에 하나님은 평소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이 승리할지 말지 언급을 전혀 안 하십니다. 그냥 유다만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유다라고 말씀을 하셨네. 그럼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용하시는 건가? 허락하시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유다, 너 먼저 올라가서 박살이 나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삼손 다룰 때 여러분 말씀드렸죠? 유다 지파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삼손이 힘겹게 홀로 블레셋과 싸우고 있을 때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해요?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죠? 유다 지파는 강력한 수가 많은 지파입니다. 블레셋과 싸워야죠, 자기들이. 삼손을 넘겨줘 버리잖아요. 이런 유다 지파는 당연히 매를 맞아야 되겠죠? 적과 싸울 땐 나서지도 않다가 아군 죽이려고 할 땐 선뜻 나서서 1번 타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매를 맞아야죠. 결국 베냐민 지파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인 22,000명이 전사합니다. 자, 이것은 왜 이렇게 돼요? 말씀을 배제한 자기 감정대로 진행한 결과예요. 자, 카운터를 해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 모였다고요? 40만 명. 베냐민 지파 몇 명 모인 줄 아세요? 26,000명 정도 모였어요. 그러면 이거 게임이 되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이거 26,000명?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무조건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게 인생이 이래. 생각대로 예상대로 되질 않아요. 예. 참,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20대 꽃다운 나이가 있었다니까요. 저를 지금도 20대로 봐주시는 거죠? 이렇게 설교 준비 힘들게 하면서 단에서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힘겹게 설교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도 여러분 28살 때 꿈이 있었어요. 내가 28이 되면 개인 사업장을 가질 거야. 뭘 하려는지 정확히는 얘기 안 할 거야. 비밀이야. 낮에는 그 일하고 밤에는 라이브 카페 가수가 돼서 노래하고 인생을 즐기고 결혼은 30에 할 거야. 내가 원하는 여자는 이런 이상형이야. 그리고 딱 이렇게 결혼을 하고 편하게 사는 삶. 저 굉장히 구체적인 사람이에요. 계획을 잡아도 너무 구체적으로 잡아서 계획 잡다가 실행을 못할 정도의 사람이에요.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예, 그래 보이지 않아요? 제가 그런데 28에 마가다라 빵 가가지고 눈물 짤짤하게 고생하고 무슨 지금도 생각이 났어요. 밥을 못 먹어, 배가 고파서. 다락방으로 한참 내려가야 식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살 때 배가 고파. 그러다가 요 옆에 사찰 집사님이 임전도사 밥 먹으러 와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냥 너무나도 희열이 나가지고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 사모님이 해주시는 그 김치찌개를 그렇게 허겁지겁 먹었던 때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요. 야, 인생 내 맘대로 되지 않더만, 예상대로 되지 않아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예? 완전히. 나이 35에 결혼해가지고 애 셋 낳는 게 목표였는데 겨우 하나 빌빌대고 키우고 있는 게 저예요. 하여간 인생은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아, 지금 되게 후회가 돼. 결혼은 무조건 일찍 해야 되는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애를 계산을 못한 거야. 아,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빨리 결혼할 것 같아요. 애 키우는 게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해도 그건 힘이 아닙니다. 예? 우리의 힘은 또 수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삶을 칼과 창에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며 가야 돼요.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사회 악을 근절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총집결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 이름 걸고 나간 전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 아닌 감정대로 이끈 내란에 불과했다. 내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비슷한 전쟁이 있죠. 십자군 전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을, 또 성지인 팔레스티나를 이슬람 교도들로부터 탈환하려고 하는 명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참가하는데 그 전쟁 참가자들 보면 영주나 하급기사나 상민이나 농민이나 전부 다 이마나 가슴에 무슨 표시하고 나갔어요? 십자가 표시하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단순히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의 싸움인 단순히 종교전쟁이 아니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쟁을 참가했던 그 참가자들이 각자 마음의 야망과 욕구와 욕망이 있었던 거야. 사람 때려 죽이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너무 많은 살육을 벌였다니까요.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아픈 상처가 있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일을 진행한다고 해서 결코 의로울 수 없어요. 자기들 눈에는 의로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죄악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사람이 무엇을 하건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따분하고 귀찮고 고리타분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바르게 인도하는 등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거지, 내가 나를 믿고 가는 게 그건 신앙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청년들부터도 내 계획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동의를 얻어내려고 해요. 하나님의 동의를.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다 확정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통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게 기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죠. 자, 사람은 꼭 매를 맞고 바닥을 쳐야 정신을 차리는지, 한번 패배했더니 이스라엘이 마음이 사뭇 낮아졌습니다. 그때부터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누가 올라갑니까? 이러다가 하나님,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비교적 정상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올라가서 쳐라. 그래서 이번에는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전투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군인 18,000명이 전사해서 1차, 2차 토탈 4만 명이 전사했어요. 여러분, 이들은 왜 또 실패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를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아시겠죠? 그들은 여전히 회개가 아닌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약 오르죠. 눈물이 나죠. 자기 형제들 잃었으니까 슬프죠.
그러니까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하나님 붙들죠?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올라가 봤자 또 패배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일에 예배 드렸어요.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나름대로 신앙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거 번번이 막힐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마음을 원하셔요. 마음을. 내가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이 결여된 예배나 기도나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쇼입니다. 쇼. 종교적 쇼. 또 자기 꾸며내는 연출된 쇼에 불과합니다. 아, 왜 난 시도해도 이렇게 막힐까? 아, 왜 난 노력해도 안 되는 걸까? 이때 조바심 내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면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내 마음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준비되었는지 그 내면을 살펴보시는 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2차례 전투에서 실패한 후에 비로소 자기들의 죄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 죄는 모르고 남의 죄만 지적질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자만함을 이스라엘이 비로소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자기 죄를 진짜 깨달으니까 이스라엘이 태도가 바뀌어요. 울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번제를 드려요. 화목제를 드려서 속죄 제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을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희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기도를 올려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확실히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면은 40만 명이 모였다가 2만 6천한테 패했잖아요. 얼마나 수모를 겪은 겁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치욕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이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어. 이제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시죠? 올라가라. 내일은 너희 손에 베냐민을 붙이겠다 하셨어요. 정말 올라가자 이스라엘이 주력 부대와 매복 부대를 작전을 짜서 이행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 25,10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이 이 전쟁을 동의하시고 시킨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벌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제 죄악을 방관하고 기부와 불량배들을 옹호했던 베냐민 지파에 대해 하나님은 나름대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도 혼나고 베냐민도 혼나고 이제 서로들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베냐민 지파 군인들을 죽이고 승리한 후에 거기서 끝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베냐민 지파 사회 전체를 사륙했어.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만 죽이면 페어플레이예요. 좋아요. 근데 다 죽이고 난 후에 베냐민 성읍으로 들어가 여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베냐민 남자는 더 이상 장가를 갈 수 없게 해버렸습니다. 가축 어린아이까지 학살을 해버렸어요. 이게 큰 화근이에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사라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이 되었냐? 이거를 아셔야 돼요. 말씀이 아니라 원한에 붙들린 거예요. 원한에. 여러분, 처음엔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감정이 들어가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 감정이 이렇게 위험하다니까요. 여러분, 특히 보복이라는 거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돼요. 원한이 깊잖아요. 보복이 간단히 끝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원한에 찬 사람들 복수할 때 해코지한 그 사람만 딱 제거합니까? 그 마음의 분노가 그렇게 두질 않아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보세요. 예? 요즘에 그렇게 또 뭐가 썸네일이 올라와. 이 할배 잘못 건드렸다. 그래.
그러니까 전직 특수부대인데 은퇴한 군인인데 이 할아버지의 그 손녀딸을 건든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이 할배가 그 마피아 조직을 혼자 가가지고 다 죽여요. 근데 그런 장면들을 보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을까? 아니, 한 놈만 죽여야지. 아유, 너무 많이 죽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지가 죽이고 있는 그 사람도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남편이에요. 가족이에요. 아들이에요. 다 죽여. 제가 그때 보면서 알았어요. 야, 할배를 잘못 건드렸다. 이게 통쾌한 액션으로 끝날 문제입니까, 이것이? 이게 볼거리로는 재밌게 볼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이렇게 복수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는 나의 것, 이딴 짓 하지 말라고. 그건 송강호로 끝내라 이거야. 모르죠? 뭐 송강호가 누군지 모르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 영화. 원한이 이렇게 이성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복수의 사륙 현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 온갖 마음에서 올라오는 뭐 내 상처, 쓴뿌리, 억하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처음에 듣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되고 이걸 놔버리잖아요. 그럼 그 순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결국 베냐민 죽이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기도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린 게 아니에요. 응답도 받았어요. 근데 응답받은 게 대수가 아니라고요. 우리 청년들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해서 응답은 받았지만 원한이 제거가 안 됐어요. 그 결과 참혹한 학살의 피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저들의 전쟁의 시작은 정의 구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포장지였음에 불과했어요. 결국 내용은 뭐예요? 보복이었잖아요. 학살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도대체 통곡과 금식을 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감정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내전을 지켜보면서 뭘 깨닫냐? 말씀을 버린 자들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고 어디까지 밑바닥치고 어디까지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결코 외부 침입을 통해 이스라엘 사회가 혼란된 게 아닙니다.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기들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 결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그 대가, 그 쓴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빠진 곳에, 임재가 없는 곳에는 얼른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한 선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막장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곳에 가고 있는지, 나는 왜 모이려고 하는지, 나는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있는 거기에 하나님 계시는가 물어보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계시죠? 제가 최근에 본 거는 어떤 50대 그 취객이 길을 걷다가 그냥 돌을 하나를 이렇게 도로에다가 홧김에 던졌는데, 그날 밤에 몇 시간 뒤에 그 야식 배달하는 20대 남자가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야식 배달부가 그 돌 때문에 오토바이가 피하지 못하고 그 돌 때문에 넘어져 가지고 50m인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사망했습니다. 아니, 요즘 보면은 왜 이렇게 사망한 사람들 중에 20대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가 그날 놀다가 그렇게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그날 음식 싫고 배달하려고 출발한 그날이 자기 마지막 날인 줄 그들이 알았겠냐고요. 또는 그날 그렇게 맞아 죽을 줄 알았겠냐고요. 자기가 한강에 버려질 줄 알았겠냐고요. 그들 나름대로 계획이란 게 있었고 생각이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날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제가 20대 청년들 죽어나가는 거 보면 청년을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마음에서 눈물이 나요. 울분이.
누가 한 명이라도 붙잡아줬으면, 누가 한 명이라도 듣지 않더라도 뒤통수에 대고라도 외쳐줬으면, 그날 그 길 가지 못하도록 붙잡았다면 그렇게 비명 행사했을까? 요즘 시대 청년들이 왜 이렇게 불쌍하고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 사는 인생 정말 불안한 거예요. 뭘 그렇게 혼자 울분이 많고 화가 났고 사회에 불만이 많아서 집 뛰쳐나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겠다고 하고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고 하는 삶을 사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옳은 것 같아도 얼마나 그게 잘못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주일날 와가지고 듣는 거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내가 한심해 보이고, 친구들한테 너 어디 갔다 왔냐? 나 교회 갔다 왔어. 그 말하기 창피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친구들한테 무시당할까 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게 답답해 보일지라도요, 이게 우리 생각보다 훨씬 현명한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제발 좀 자존심 좀 버려요. 자존심. 그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내가 이 예배당에서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내 죄가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존심만 버리면,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고 바닥에 닿으면 그날부터 생명의 씨앗이, 생명의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자존심의 꽃이 여러분 다 떨어지게 원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 같죠? 아니요. 그건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그거 다 떨기고 자존심의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생명이 올라오는 그날이 있기 원해요.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 도움 받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적어도 인생 비참하게 되진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교회가 무엇에 힘써야 할까? 자기 정화에 힘써야 하는데, 우리가 자기 정화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꾸 내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안 듣든지 계속 듣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교제하고 있는 우리 한수 형제, 참 요즘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계속 애를 써요. 이 삶을 멈추지만 않으면 내 안에 새로운 두 번째 본성이 생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사랑하는 본성이 자라나. 그래서 말씀을 싫어하는 본성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돼요.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뭘 듣습니까? 여러분, 듣는 거에 따라 믿음이 형성될 거예요. 세상 잡다한 철학을 들으면 철학에 대한 믿음이 형성될 거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주의 말씀을 믿음이 형성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게 하십시오. 그게 내 살 길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무엇에 근거해서 행동하는지 잘 알게 돼요. 바라기는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편해 보여도 생각하는 대로 살다가 그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 깨달으시고,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배웠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고민이 있어요. 이 고민이 세상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인데도 이 안에서도 고민이 있어요. 이때 제가 계속 하는 작업이 뭐냐면 주님 손에 자꾸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손에. 저도 사람이라 계산이 돼요. 주의 일이라도 사람이 계산이 들어가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나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목사도. 내 생각이 들어가면 감사가 없고 실수만 생겨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다스리면서 계속 하는 작업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순리대로 내 삶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일련의 과정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겪고 있어요. 나중에 이게 뭔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나 자신이더라고요. 나만 죽고 나만 없어지면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나라고 하는 사람은 더 잘 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여러분, 계획을 잡는 게 실패하려고 계획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더 잘 되기 위해서 생각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헤아리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만 없어지면 더 잘 풀려지더라고요. 결론이요, 여러분 행사에 주인이 여러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결정하지 않도록 막으세요. 하나님께 더 물으세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입성할 때 온 군대가 연합하여 원주민들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진멸해 버렸어요. 저는 이 사건 앞에서 아직도 성경을 사랑하고 있는 한 독자로서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두려운 것은 뭐냐? 나도 이 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이 꼴 날 수 있다. 따라서 말씀을 던져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던져버리면 여러분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감정대로 살아가는 젊은이들 있죠? 그건 결국 베냐민을 죽여요. 나를 돕는 손길을 그만 거절하고 마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우리의 삶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인생 중심에 모셔드립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합시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실 거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손끝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를 여러분 가슴에 새겨서 말씀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귀한 청년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해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을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제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 내려놓고 말씀이 으뜸인 것을 깨달아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나의 감정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의 육적인 생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며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가장 아름다운 길 가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떠난 인생, 말씀 저버린 인생의 결국이 어떤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아니요, 완전히 분별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라 상식적인 차원도 챙기지 못하는 객관성을 완전히 잃은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를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외적인 침입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 버리자. 내 감정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내 말씀이 떠나가고 내 감정이 나를 붙잡는 겁니다. 감정의 종로를 타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저 감정을 다 죽이시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듣고 있지만 영이 죽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깨워주시옵소서. 말씀은 들었지만 내 영이 점점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저들을 말씀으로 막으시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더하여 주옵소서. 자존심의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생명의 싹이 올라올 것입니다. 하나님, 어줍지 않은 세상 생각, 뜬 세상의 꿈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우리의 인생, 짧은 인생 죄악 가운데 비명 행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반석이 세워놓은 인생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오늘 여기 영적으로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말씀 저버리지 않게 하소서. 말씀이 내 귀에 꿀송이처럼 달게 하여 주십시오. 들리고 또 들리고 들리고 또 들리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 안에 두 번째 본성이 탄생하여 세상을 좋아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악한 본성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제2의 본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이단이 아닙니다. 이슬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친구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생각이 죽지 않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이거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도구 다시 정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의 나라 확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나 죽고 예수 사는 청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나라 역사
역사 방해하는 거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만 사라지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 잘난 경험, 잘난 지식, 잘난 통박,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 거룩되어 버릴 때 주님 나 밟으시고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발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을 침노할 것입니다. 주여, 오늘 나를 버릴 때 천국이 이 땅을 침노하고 살아남는 거룩한 하늘의 전쟁과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종부터 모든 행사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아는 영역일지라도 주님보다 내가 미련하며 내가 지혜롭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이것은 완전히 엉터리인 것입니다. 나의 그 무엇 자랑하지 못해, 나의 그 무엇 계획 잡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고 나만 없어지고 내 생각만 사라지면 아버지여 더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영혼들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스킬로 위는 리캄 술리 리캄 일비는 스킬리 리캄 오 주님, 오 주님, 주님만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님,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사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인생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말씀을 놓치고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 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아 수많은 사람들 집결하고 있지만 결국 한다는 짓이 황당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 내걸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뛴다고 하고 하나님 사업이라고 명분 내걸었지만 거긴 순 나의 원한을 풀기 위한, 나의 감정과 기분을 풀기 위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사라져야 합니다. 말만 하지 않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내 옛 본성을 죽일 수 있는 작업을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나만 없어지면 되는 하나님 나라, 내 생각만 사라지면 역사하시는 그 주의 계획이 나를 밟고 가시옵소서. 주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우리가 그 밑거름이 되고 주의 말씀에 수종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한 마음 모여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의 삶을 내 정욕 가운데 내던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분별력을 회복해서 감정 따라 사나 망조로 가는 청년들 되지 않게 하시사 말씀 붙들고 답답하고 무슨 일이 생길까, 때로는 조롱이 있을지라도 결국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오늘 이 시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쓸데없이 남 죽이는데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였고 나 살기 위해서 생명 얻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런 분명하고 아름다운 모임에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고, 잘못되는 곳에는 발도 들이지 않고 쳐다도 보지 않는 지혜로운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셔서 하나님 말씀보다 귀한 것 없음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는 아름다운 청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